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은 26절에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메마른 광야길에서 일어난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나타나서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그곳은 광야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간다게, 그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되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병거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권한받는 종. 그런데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 관리도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 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예배만 드리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지금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여기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회 하겠습니다. 이럴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갑자기 앞도 뒤도 없이 광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광야로 가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광야가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복음 전할 기회도 없겠죠. 사람도 별로 없고 먹고 마시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불편한 곳이에요.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되지도 않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기도 기쁘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곳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복음 전할 기회인데 왜 광야로 갑자기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광야로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성경은 빌립의 속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일어나 가서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뭐예요? 일어나서 갑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보자라는 거죠. 먼저는 성령이 아무런 반항 없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반항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순종이죠.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믿음도 좋았잖아요.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빌립 집사님은 분명히 이런 순종을 했을 것이다.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십자가라 지겠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순종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 신앙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도 저라면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니까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하기 싫어요.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힘겹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제 신앙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빌립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이 순종의 모습을요,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 다 귀한 순종이다. 우리 성도님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다 귀한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아멘하고 따르는 순종도 정말 위대한 순종이죠. 저와 성도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너무 어려운데,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눈물을 머금고 하는 순종도 위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분 좋게 두말 없이 하는 순종도 받으시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는 순종도 귀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 순종 중에서 저에게는요, 두 번째 순종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의 신앙 같아서요. 성경에 보면 이 순종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예, 아버지. 대답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요. 다른 데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래요? 아버지 안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갑니다. 그런데 계속 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포도원 가서 일해라.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계속 울리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포도원에 갑니다. 하기 싫은데 아버지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둘 중에 누가 순종하였느냐? 당연히 둘째죠. 칭찬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즉시로 하는 순종도 기뻐하시지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고 하기 싫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는 순종도 기뻐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만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몸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곱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왜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우리 박순영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안에 둘째 아들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있습니다. 말로는 안 가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셔서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으로 옮겨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그 순종도 뭐예요? 기뻐하신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먼저 우리 신앙이 참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라면 두말 없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시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져야 할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선하신 이유가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선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100% 유익이 된다.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선교의 사명의 길을 정합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 처음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중에 마게도냐인,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로마까지, 사바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다. 지나고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당장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갔더니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갈 때 이유를 다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광야길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가서 봤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있을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세례를 받은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 후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됐는지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 교회의 아버지,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던 교부라는 사람, 이레니우스가 있는데,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 아프리카 정교회에 따르면 그가 최초의 복음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 한 번 때문에 빌립은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산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찌하든지 자연스럽게 하든지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든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뒤 돌아보는 날 우리도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조금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고 뭐 세 개 종목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광야의 길에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의 순종이 헛되이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손해보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 한 사람도 중요하다.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여러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에게는 중요해요. 뭐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도 주님에게는 중요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도 중요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99마리도 주님에게는 중요하지만 길 잃은 한 마리도 주님은 중요하시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도 한꺼번에 베풀어 주셨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가는 길을 멈추시기도 하셨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셨고 한 여인을 위해서 우물가에서 앉아 그를 만나게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길에서 삭개오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가는 길을 멈추시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광야의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보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99마리를 돌보고 있는 그 빌립을 9마리를 그곳에 놔두게 하시고 그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한 사람인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내려놓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 우리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었던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린 이 말씀이 배우고 여러 번 들어서 예수님이다 알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내셔서 그걸 해석해 주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받는 중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과 저에게는 사마리아의 큰 무리가 먼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숫자, 규모, 눈에 보이는 열매에 저는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잊지 말래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마음도 잊지 말아야 된다. 한 사람도 중요하다. 지금도 그 한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된다. 이 마음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만큼 한 마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요, 성도님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성도님의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우리의 주변과 이웃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에티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저 성도님을요, 그 한 사람에게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저 한 사람 한 번 더 안아줘라. 얘들아, 저 한 사람 한 번 더 용납해줘라. 한 번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한 번 더 손을 잡아주고 연락하고 사랑을 쏟아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마음이 떠오른 분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분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쓰이고 다 저의 부족함인 것 같아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그 성도들이 계시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하면서 자꾸 뒤로 미뤄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좀 내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릎도 꿇고 관심도 주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 99 정말 많은 분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처럼 한 사람도 귀히 여기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있으시죠? 네. 자,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참 제 마음을 너무 좋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말.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씀이에요. 네시는 왜 기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시가 왜 기뻐했을까? 왜 기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왜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빌립을 통해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네시는 기쁨이 가득해서 길을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즉시 뭐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달라지는 상황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에티오피아 네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여전히 돌아가서 바쁜 정치와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책임과 부담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어요. 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문제가 다 막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은요, 환경이 막 변해서 바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장이 막 바뀌고 기도하는 대로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몸이 갑자기 막 건강하게 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그대로예요. 우리가 변한 게 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변한 것 뿐이에요. 그가 기뻐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고 권한받는 종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직장으로 갈 것이고 학교로 돌아갈 것이고 가정으로 다 돌아갈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례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에티오피아 네시와 그는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기뻤고 누군가 자신의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도 자기 혼자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 네시의 기쁨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자신과 누가 함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은 우리 곁에 머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을 볼 수 없었는데 천국을 보는 사람이 되었고, 이게 변화된 거예요. 죄를 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전에는 무감각했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지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시가 기쁨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시작입니다. 그가 다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빌릴 것 같이 한번 살아보리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이렇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습니다.